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겨울로 한 발 한 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요.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제 자신이 참 그렇기는 한데, 지금 세상이 지금 완전 혼동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집단들에 의해서 지금 죄인들이 죄를 깨닫지 않고 도리어 더욱더 죄의 죄를 지금 계속 덮어 씌우고 있는 이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야 될 때입니다. 정신 못 차리면은 지금 기독교계에도 지금 주사파들이 지금 침투해갖고 지금 엉망이 됐는데, 어쨌든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저 김일성 주사파들이 기독교로 파고드는 거는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저들을 하나님 속히 무너뜨려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베드로 사도라든가 바울 사도라든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의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로마의 속국이 되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이랬던 게 왜 그렇습니까?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욕심에 의해서.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더욱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불법의 불법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80년대 주사파들, 김일성 교육을 받았던 자들이 지금 정복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나, 그리고 진실한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그때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해야 할 것이 사도행전 16장, 이제 오늘 25절부터 몇 절까지요? 25절부터 40절까지 하게 될 텐데, 계속 1장부터 지금 쭉 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 정치적인 거였습니다. 이게 성경은 다 정치적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정치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다 정치적인 겁니다.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정치적으로 예수의 제자들도 다 처형당했고, 정치적으로 구약 때도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또 신구약 중간사 한번 보십시오. 신구약 중간사.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거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때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 헤롯. 그때가 뭡니까?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그때가 400년 그 암흑기, 그때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 입각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딱 바라보면 아, 지금 이런 때구나 우리나라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까지 24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5절부터 하게 될 건데,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 유럽이죠. 유럽 첫 성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거기에서 르디아를 만났고, 르디아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또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그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 여종이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사도 바울이 귀찮으니까 이제 듣기 싫은 거야. 귀신이 자꾸 하니까. 그래서 귀신을 향하여 그 여종에게서 떠나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이 여종에게서 이제 빠져나간 겁니다. 그게 어디냐? 16절부터 읽어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 다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주인들이 수입이 끊어진 줄 알고 그들을 관원들에게 고발해서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은 25절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일행을 고소를 해서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죄수로서 지금 잡혀 들어갔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무고히 지금 들어간 겁니다. 무고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죄 없이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걸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종에게 붙었던 그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날마다 따라다니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붙인 17절에 그 여종에게 붙은 그 귀신을 쫓아준 거예요. 그다음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를 하기는커녕 그 귀신을 쫓아내준 사람을 지금 감옥에 지금 가둔 거예요. 매도 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그런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한밤중에 25절 앞부분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때 함께 그 감옥에는 이 사도 바울이 끌려가기 전, 갇히기 전에 있던 죄수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감옥에, 저야 감옥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우리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는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경찰서에 경찰서에도 감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구치소 나가지 거기에서 아마도 하루나 2-3일 정도 매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잡혀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죄수들이 여기에 갇혔던 거예요. 어떠한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그 감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죄수들까지도 이 찬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후반절에 25절 후반절에 듣더라.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이 일행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소리를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과 신라와 그 일행들이 갇혔을 때 원망하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무구히 애매히 구속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야?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와? 왜 나의 자녀에게, 왜 내 아내에게, 왜 나의 남편에게 이런 고통이 와? 정직하게 살았는데? 가면서 병이 들었다든가 감옥에 갇혔다든가.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유우파 세력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갖고 지금 많은 변호사들이 지금 그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하고 지금 애쓰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지금 6개월 이상 있는 분들도 있고 1년 이상 있는 분들도 있고 한데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집회에 이렇게 나갔는데 내가 왜 이런 의로운 행동을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냐. 이 나라가 이게 나를 보호해 주지도 않고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여기에 뛰어들어갖고 몸 상하고 돈 날리고 내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는 내가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고통을 받는 거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자유우파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일했던 투쟁했던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그 교과서가 지금 완전히 주사파 교과서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투쟁하느라고 하다가 거의 이제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자분인데 한 50대 중반 정도 됐는데 너무 좌파들에 의해서 막 핍박을 받고 막 또 재판을 받고 하다 보니까 병이 들어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분뿐만 아니에요. 남자분도 그 전에 지난 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키다가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기독교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견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면 자기의 뒤를 돌아보다 보면서 내가 잘못한 거냐 잘한 거냐 이런 거 따지면서 계산하면서 하나님 저는 여기에 들어온 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신라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를 드셨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가 바로에 의해서 칼로 목을 베어 죽었잖아요. 순교를 당했다고.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 그랬을 때 그렇게 목을 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기한 이때다 하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넣었잖아요, 감옥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막 반항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편안하게 그냥 착고에 매여가지고 그냥 잠자고 있어요. 그냥 헐고 잠자고 그냥 코 골면서. 그때 어떻게 됐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착고를 갖다 다 풀르고 철문을 열고 밖에로 내보냈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 다 열리고 그 죄수들의 착고가 다 벗어진 거예요,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무고히 잡혀 들어갔잖아요, 지금. 죄 없이. 뭐 때문에? 한 여종에게 붙었던 그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누가?
귀신 들린 여종이.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누구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8명의 주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이 여종의 주인입니까? 이 여종이 점을 하면서 점을 쳐주면 거기서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먹고 사는 그 주인들. 그들이 자기들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아, 이 여종이 자꾸 점을 쳐가지고 우리를 돈을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 귀신을 쫓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종에게서 이제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한 거예요, 지금. 고발해서 무고히 지금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것도 갇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매도 맞았다잖아요.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로마인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풍습을 전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관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누구의 옷을? 바울과 신라와 그 일행들의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매도 촉친 거예요. 지금 채찍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재판관으로서 넘겨줬잖아요. 예수님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을 때 로마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을 하고 손을 갖다 묶어서 이렇게 매달아 놓고 채찍질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피가 칠질나고 막 그냥 살이 찢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 채찍질이 뭐예요? 예수님을 때렸던 채찍질이 그냥 이런 말채가 아니에요. 그 끝에는 뭐가 달렸어요? 쇠갈고리가 달렸다고. 쇠갈고리가 그걸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탁 치면 몸에 그냥 탁 박히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쫙 당기면은 살이 그냥 쭉쭉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채찍이라고요. 그게 그걸로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맞고 나서 머리에다는 또 어떻게 해서 가시면류관을 씌운 거예요. 꾹 눌러서 가시가 생자나무보다도 더 그 길은 그걸로 그냥 푹 뒤집어 씌워서 피가 철철 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었나요? 없었다고요.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 저들을 용서해다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신라도 지금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렇게 매도 침을 받은 거예요. 지금 매도 정말 세상 말로 작살나게 맞고 피가 질질 흘리며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으면 귀신을 쫓아내준 거에 감사하면서 저를 위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능력이 있대 하면서 저를 존중을 해주고 저를 막 존칭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를 도리어 매주치고 저를 감옥에 가뒀는데 그것도 착고에 매여서 가뒀습니다.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원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망을 안 해요. 감사했다잖아요. 감사.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25절에서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듣고 하늘문을 지금 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며 옥터가 움직이더니 문이 다 곧 열리고 매였던 사람들의 착고가 다 풀리고 문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사도 바울 일행만 지금 벗어진 게 아니라 문들이 다 열리고 거기에 착고로 채워져 있던 그 죄수들이 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먼저 앞으로 가서요. 지난번에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6장 9절에 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상기시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9절에서 10절. 왜 여기를 왔습니까? 자,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한밤중에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열리니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 할 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우리가 여기 있다.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에게 엎드리고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뭐래요?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 마케도니아로 보냈어요. 이 빌립보 성의 첫 성에 보냈습니까? 손짓하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손짓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 자, 도왔어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도 구원받았지만 그 빌립보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거기서 중단을 시킨 거예요. 아시아에서. 그렇게 하고 야, 배 타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를 가서 마케도니아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매 그를 통하여서 그 여종을 통하여서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저물에서 벌어먹던 사람들이 고소도 돼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옥토가 움직이게 했고 문들이 열리고 착고가 다 채워진 착고가 다 풀리고 간수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결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